할렐루야. 한국은 설이 2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매년 2번씩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진짜 복이 있고 이제 가짜 복이 있습니다. 복집에 가면 음복, 밀복 이렇게 있듯이 복도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진짜 복은 예수님이 진짜 복이고,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복이 진짜 복 같은데, 그건 가짜 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올 한 해도 가짜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복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7월에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함께 선교단체 일도 하고 교회 일을 했던 그런 친구 목사님 와이프가 한국에 왔어요. 짐도 정리할 일이 있고 또 이제 캐나다에서 이빨을 치료하는 일이 워낙 많은 돈이 든다고 해서 이제 한 20여 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임플란트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한국에 나와서 짐을 정리하면서 목사님 한국에서 샀던 모든 주석들, 책들을 이제 저에게 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제 연락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우리 성 목사님 사모님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몇 군데 연락을 하다 보니 또 몇 군데로부터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는 선교단체 간사였는데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자기는 순교를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자매가 강남의 전형적인 강남 아줌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죠. 잘못된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에 가졌던 꿈, 비전과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세상에서 좋은 차와 넓은 집과 자녀 교육에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아주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한 사람도 보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캠퍼스 선교를 자신의 인생을 걸고 헌신하고 싶다 했던 자매인데, 아이를 놓고 나서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연락이 되어서 보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형편과 사정인지 모르지만 제 전화를 거절하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좀 내 전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도 만났고, 또 한 형제는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대만, 지금 태국 이렇게 가 있는데, 와이프가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한국에 치료를 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선교사죠. G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없는 부족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 나라 부족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테이핑화해서 읽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암에 걸렸는데 한국에 나올 비행기 삭시 없다고, 그런데 한국에 나와도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었고요. 또 이제 어떤 한 형제는
이제 원래 은퇴를 했겠죠. 올 연말이 은퇴라고. 노후가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참 많겠지만 역전의 용사들이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들, 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었는데, 직장을 구하고 또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사면서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은퇴하고 이제는 물러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돌아보니 주를 위해서 산 삶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세상에 적응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저는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젊은 날 되어 있었는데, 저는 평생 목회하며 살아왔는데 이 목회를 정말 주를 위해서 했는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를 위해서 산 삶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위해서 산 것 같고. 그래서 늘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그게 주를 위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남은 목회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말 자체가 원어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작년 한 해 참 주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삶을 지금까지 목회를 해서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환해야 되겠다. 똑같은 목회를 해도 내 삶이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제 복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너 산 삶을 돌아보니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이 이후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울었다고 해서 그 땅 지명을 복임, 지금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아마 베델 부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그런 지명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요단 강물이 벽을 이루고 섰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념해서 지파별로 돌을 취해서 길갈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했다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길갈에서 지난날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삶을 끝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애굽의 종,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 편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종으로, 정욕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을 애굽의 수치, 그 애굽의 수치를 걷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저걸 앞에 두고 주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들은 저걸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아니 저걸 앞에 두고 할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몰살을 당해도 좋습니다. 왜?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라 해놓고, 그럼 우리와 통혼할 거다.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전멸 도륙해버렸어요. 그렇듯이 저걸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만큼 무모한 행동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각오와 태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니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렸던 만나가 그쳤고,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하기 시작했어요. 길갈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농사도 지어서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일도 있고, 집을 지어야 되는 일도 있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이런 삶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직장 안 구하고 주의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 가나안 땅 백성들을 싸우고 몰아내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인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신앙 교육도 소홀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그 일이 너희의 일이다라고 하는 일도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농사부터 지어야죠. 또 집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세우고 이제 가정도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 뭡니까? 아빠 휴가 갑시다. 그러니까 휴가도 좀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뭐라고요? 예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북한 땅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게 제 꿈입니다. 했던 삶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강남의 아줌마로 사업에 성공해서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게 된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도 이렇게 했지만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져 버려서
더 이상 이 사역에 대한 기쁨과 감격,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들을 내가 받은 은혜가 세상의 성공보다 크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실패자인 것처럼 인생의 낙오자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그들이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목숨을 걸었던, 저걸 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 하나를 바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50이 되고 6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그들을 찾아왔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2위이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면 2위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젊은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수없는 기적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들의 그 열정과 그들의 헌신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그만 직장을 얻으면서 나를 위해서 집을 평수를 넓혀가며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결혼을 하며 자식을 키워가면서 뭡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부터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이 완전히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던 나는 없어지고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적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착한 내 모습을 보는데 그래 나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집을 짓고 또 좋은 그런 직장을 구하고 아이들을 낳고 잘 길러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느 정도 내가 세상의 것도 가지게 되었고 땅도 가지게 되었고 집도 가지게 되었고 지위도 가지게 되었는데 내 자식을 보니까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20세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을 던지겠다고 했던 나는 간데온데 없고 이 세상에 적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잔뜩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내가 아닌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길갈에서 올라온 사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울면 바꾸면 좋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이미 자신의 삶을 조종하기는 너무 자기가 많이 변해버렸고 옛날처럼 살아갈 용기도 나에게는 없어요. 목숨을 걸 용기도 없고 자신의 상황이 옛날처럼 돌아가서 살아갈 그를 포기할 것도 너무나 많고 조종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옛날에는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됐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이렇게 울면서도 회개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젊은 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헌신되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는 세상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세상을 너무 사랑했지만 세상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의식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길갈에서 온 사자가 그들에게 한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1절, 여호와의 사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맹세, 약속입니다.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자,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나는 행했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조상 이삭,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너희 조상과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죠. 그 약속을 지켰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 이제는 너희 조상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 그 땅의 족속들을 싸우라고 몰아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집을 짓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게 먼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땅에 적응할 수 없고, 이 땅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먼저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주의 일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나와 있는 약속. 그 약속을 여기에서는 아주 짧게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직장을 구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거민들과 전쟁을 하고 쫓아내고, 이거보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은 농사를 지을 때고 지금은 집을 지을 때고 그걸 위해서 잠시 휴전합시다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땅 백성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과 동원하지 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하였거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분을 위해 내 목숨도 바칠 것 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뭡니까? 갑자기 돈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나쁜 놈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등질 수밖에 없는. 왜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적응해야 되니까. 세상에 집도 가져야 되니까. 직장도 가져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직장 구하는 일을 먼저, 농사 짓는 일을 먼저, 집 짓는 일을 먼저, 자식 키우는 일을 먼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나와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이 땅의 백성들도 다 쫓아내고 이 땅에 너희 삶도 풍요로웠을 건데 어떻게? 너희들은 환경을 보고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길갈에 있을 때는 주를 위하여 하던 너희가 어느 순간에 너희를 위하여 왜 직장을 구하고 왜 집을 짓고 왜 자녀를 키우는 일이 너희 삶의 우선이 되어버렸니? 그 순간에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 힘으로 쫓아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주님과의 관계, 언약이 깨어졌어요. 금요일날 대전에 있는 큰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빠, 그래 왜? 나는 아빠 시대랑 다르니까 목회는 아빠랑 다르게 해야 되는데 아빠가 말하는 본질은 놓치고 싶지 않아. 본질. 나는 본질을 붙들고 목회를 하고 싶어. 그래 아빠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란다. 십자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변할 수 없는 하나가 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만 마음이 변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마치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물질을 벌게 해주고 세상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변질된 십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건 본질을 놓치는 거야. 목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다. 목연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바뀐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가니까 거기에는 아름다운 여자도 있고 듣도 보도 못한 음식도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뺏어가는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우리가 바뀐 건 딴 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어설픈 신앙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이 하나를 택해라.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파지 않은 우물도 먹게 된다. 하나님 은혜죠. 짓지 않은 집에서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과일나무를 네가 심지 않았는데 네가 그걸 먹게 될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마라. 만약에 그 땅에 있는 신들 섬기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마음이 가나안으로 뺏겨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불길같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든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서 시기하시기까지 그 시기가 질투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뺏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제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죠.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 가나안 정복의 영웅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변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자녀들에게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질되어지는데 그래 좋은 학원에 가라. 그래 영어 공부해야지. 그래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야 돼. 그래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그 사람들이에요. 20세 때 그들과 50, 60이 된 그들은 변질되어져 있었어요. 6절부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사람들은 가나안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는 기준은 인구 대비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했어요. 근데 그 한국 사회고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치면 되는데 65세 인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우리 교인들 오늘 70세 이상은 오미크론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한 50분 정도 돼요. 50분 정도. 65세 이상 정도 한 70분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 이상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죠? 교회의 노령화는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놀래요. 동일한 얘기를 저는 계속해서 들어요. 이 교회는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어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70세 이상이 교인의 80%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 비해서 교회는 한국 사회보다 2배, 3배 이상 고령화되었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최소한 한국 사회만큼이라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그건 괜찮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이미 나이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은 가득 차. 예전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선교를 하고 했던 세대들은 이제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는 다 노령화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한 15분 정도의 선교사들에게 편지와 또 카톡과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감히 도와달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 교회에서 어려워서 더 이상 저에게 선교하지 못하겠다는 편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교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수없는 교회들이 그토록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1세대들은 이제는 은퇴를 하고 노령화되고 다음 세대 헌신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또 수도 너무너무 적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세대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던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는 일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만 들여다보세요. 여기 젊은이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들은 부모로부터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는데, 나이 들면 부모를 섬길래? 그러면 뭐라고요? 부모는 나라에서 모셔야지 내가 왜 섬겨요? 라고 말하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정과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이 모든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 헌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면,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내 삶을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내 앞에 이르지 아니겠다면 내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 반드시 너희에게 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니, 나는 이걸로는 부족해요. 세상 다른 친구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먼저가 바뀌는, 이 먼저 하나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먼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먼저 집을 지어야지,
먼저 농사를 지어야지, 먼저 직장을 구해야지, 내가 살아야 주의 일도 하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에서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만 다음 세대에도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제 두 자녀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생회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에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냥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지금 나를 위한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으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지금이라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이 시대가 사사기의 비극의 연속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사명을 다하고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기 위해 살다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무너무 힘든 요구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어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장로들의 후회, 이 장로들의 눈물,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복임에서의 눈물, 오늘 우리는 눈물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